자, 저는 오늘 이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5월은 감사의 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종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왕을 여러분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고종. 이 고종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몸에 한 가닥 시루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이 배를 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또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먹든지 또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우리 자신이 누리고 사는 것 중에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부터 여름 옷을 입었어요. 겨울 옷을 벗었어요. 팔도 반팔 입었어요. 여러분들 이 입은 옷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을까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있잖아요. 먹는 음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여보시오, 내가 내 돈 주고 옷을 샀는데 누구에게 감사란 말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데 누구에게 감사란 말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돈 내고 옷을 사거나 돈 내고 음식 먹은 나한테 감사해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은 조금 삭막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감사합니다. 또 뭡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말에 좀 인색하다고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요 반드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묻는 길을 가르쳐줘도 그 상대방한테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말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수도원은 뭔지 아시죠? 또 한 가지 감옥. 이 수도원이나 감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감옥과 수도원은 둘 다 이 바깥 세상과 단절되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옷을 입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차이는요, 감사의 여부인 것입니다. 감옥에는 보편적으로 감사가 없는 것이 감옥입니다. 개중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는 있을지 몰라도요, 보편적으로 감옥에는 감사가 없고,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감옥이 수도원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바울과 신라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어지고, 옆에 사람 봐도 좋아지고요, 목사님 봐도 더 좋아지고, 또 전사님 봐도 좋아지고, 부목사님 봐도 좋아지고, 우리 장로들 봐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긴 그런 분도 없겠습니다만은 주일날 많이 못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안 나오면 또 뭐라 그러니까 또, 누가 옆에 사람이 안 나오면 또 셀리더가 또 뭐라 그러고 말이야, 또 섬김 셀리더가 또 뭐라 그러고 말이야, 또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내가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오만상을 찍으러 앉아가지고 설교가 기니 짧으니,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설교를 잘하니 못하느니 그냥 째려보면서 말이야, 왜 또 저 집사람 저런 옷을 입고 왔대요? 여기까지 파지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뭐 이 자랑이라고 말이야.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는 어떻게 봐? 그렇게 앉아있으니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거는 지옥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도사들이 말이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도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알긴 뚫어지게 잘하시네나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전이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새벽마다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수지 맞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1년 360일 다 해야지. 또 설교해야지. 또 신방해야지. 또 뭐 해야지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차 저한테 얘기합니다만은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따지고 보면 힘들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래도 내가 단독목회 39년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나 같은 사람 동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산돌교회 와서 목회하니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새벽 예배를 하든 안 하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물론 안 하는 날은 없어. 거의 다 해요. 감사하지. 어떤 사람이 그랬대지. 하도 뛰어다니니까 목사가 그랬대. 어린애가 뛰어다니냐. 너 앞으로 목사 시킬 거야? 목사라고 기도할 거야? 왜? 평생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좋은 거요. 좋은 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5월 달에 넘치는 감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시작.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동남아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나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가난하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슬렘을 신봉하는데 이 나라는요 감사라고는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감사를. 감사의 뜻에 합당한 단어도 없고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만약 동정하고 도와주고 동정을 베풀어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나를 구제함으로 알라 신에게 복을 받게 될 거니까 내가 너에게 고맙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 나라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10문둥이가 치료를 받았지만은 나병을 치료받았지만은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도 금방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요, 감사의 생활로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받은 것을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받은 것을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은혜로 받은 것을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세상에는 무엇이 없다?
우연이 없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1943년 해방되기 이태 전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그래서 노예갔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는 21살 때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북해도 고가네라고 하는 곳에서 철도 건설을 위해서 투입이 돼서 거기서 큰 산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성격이 돼서 일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목 뒤에 종기가 나서 좀처럼 낫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기는 점점 커져갖고 급기야 이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본 감시원이 이 할아버지한테, 젊은이한테 어디 아프냐고 물었고, 이 사실을 안 감시원은 이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산이 무너져 깔려 죽었다, 사람이 깔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을 계속했다고 하면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일본인이 나를 교체해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깨달은 것은 바로 뭔가니? 그때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모두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지, 왜 이 코로나 때 내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소리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지.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은혜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세 끼 밥을 먹고 있으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여러분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2부 예배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미식가였답니다. 미식가. 어느 날 너무 기막히게 좋은 요리를 해 먹고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요리를 해놓은 걸 먹고 너무 감탄해. 걔 너무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요리사를 불렀다는 거죠. 요리사한테 왜 불렀느냐?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큰 상을 주려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왕이 큰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요리사는 폐하, 제 요리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야채 장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저차 해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당신에게 왕이 큰 상을 베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야채 장수 폐하, 그 칭찬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다시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2차 저차 해가지고 당신에게 큰 상을 주고 싶소. 농사꾼은 뭐라고 그래요? 폐하, 저는 야채를 잘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고 씨를 뿌려도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인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면 그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정한 것이 뭐가 있어요? 새벽마다 강의합니다마는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 똑똑하고 영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결국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5월달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넘쳐지는 감사 생활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로 받은 것을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로 받은 것을 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생활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교회 생활 잘하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불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이 5월달 어려움 속에서 불구하고 5월달은 감사의 달로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